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행복한 정말 푸르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금년 1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잖아요. 참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게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사도행전부터 쭉 이틀에 한 장씩 했는데 요한계시록 끝나고 금년 1월 1일 창세기 1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전했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일요일 날 이제 또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년 우리 은혜의 복음 TV 그 1월 1일부터 4개월간의 말씀을 쭉 들으면 창세기를 다 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1일부터 출애굽기를 쭉 했는데 이 말씀도 너무 좋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낮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이 구약의 주인공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는데 너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처 이제 못 드린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을 보면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인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 때 이제 그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이 동족들을 간섭하고 또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죠. 그러다가 그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을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때 이제 이 모세가 내가 범죄한 것이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났구나 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성경은 이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영화를 거절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사실 그가 도망치는 신세였죠. 근데 이제 그가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를 살인자가 되게 해서 그 바로의 왕궁의 그 안에서 그 영화로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권세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짧게 우리 삶을 볼 때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쭉 이제 뒤돌아보면은 10년, 20년 지났을 때, 30년 지났을 때 뒤돌아보면은 그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또 40년, 그러니까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보통 광야 학교라 그러죠.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모세를 가르칩니다. 이제 나이 80이 됐으니까 그가 힘도 빠지고 정말 자신감도 없어졌죠. 그가 40세 때는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충만했지만 이제 80이 된 그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양을 치는 일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정말 밑바닥 삶을 살게 되면서 그가 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비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쭉 인도하는 과정은 서편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 3장 1절에 나오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 말씀 잘 보세요.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서편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동편으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걸 확인이 됩니다. 세 군데만 딱 확인해 본다면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동편에 거했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 가인을 봅니다. 해 뜨는 쪽, 뭔가 이제 희망이 있어 보이는 쪽, 뭔가 인간의 기운이 차오르는 쪽, 이제 이쪽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바벨 성을.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11장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이런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꼭 동쪽으로 옮기면서 평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딱 여기까지만 본다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가게 합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자, 이 성경을 보니까 롯이 들판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화를 입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순간적으로 보기 좋은 모양을 선택합니다. 들판, 양치기 좋죠. 또 물이 많죠. 그리고 또 동쪽, 해가 떠오르죠. 뭔가 좋아 보이는데 항상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모이거든요. 모이다 보니까 거긴 경쟁자가 많죠. 분쟁이 심하죠. 전쟁이 있죠. 항상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은 서편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의 문 바로 앞에 변제단이 있고 물두멍, 그 다음에 또 성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번제단에서 문에서 지성소로 가는 이 방향이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서쪽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해 지는 쪽,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쪽, 이제 인간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쪽, 이제 해가 지는 쪽이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부터였다. From night to day.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해가 떨어질 때, 인간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끝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왕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결국은 사람이 왕궁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딱 보이죠? 자, 그리고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진짜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이 한 장면으로
이 그림 딱 한 장으로, 이 영상 한 커트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모세의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원래 떨기나무는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바싹 마른 그 쌀이나무 같은 그 연약한 나무는 불을 만나면 즉시로 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불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불이 더 탈 것이 없는데 더 이상 함께 꺼져버리지 더 타오르지 않잖아요. 지금 떨기나무, 이 연약한 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 사라지지 않더라. 자, 그때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 크다, 위대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이 큰 광경, 이 엄청난 광경,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법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상식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건 완전히 내 생각 밖인데 이것이 큰 광경이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법칙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2번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2번 부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40년간 그가 정말 그 처참한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연약한 것, 불꽃을 이길 수 없는 것, 볼품 없는 것, 사막의 떨기나무,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고 있더라. 이 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네가 바로를 이길 거다. 애굽을 이길 거다. 이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유대인들에게, 네 동족에게도 배척받은 네가 바로를 이기고 또 유대인들을 친히 이끌어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 한 커트의 그림으로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 장의 그림이 모든 성경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에서 이렇게 딱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떨기나무에게 임한 이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이 불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는 이 떨기나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임하여 계시더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이 불꽃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더라.
이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넉넉히 감당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있더라. 그래서 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이제 그가 바로를 살라버리고 또 불신을 살라버리고 장애물을 살라버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더라.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사막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게 불꽃이 임하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땅.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인이 정죄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 모세의 법으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법이 적용되는 곳,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이 여인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 그 땅에 이 여인이 머물렀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땅바닥에 글을 썼단 말입니다. 땅바닥에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셨죠. 땅바닥에 2번 글을 쓰셨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주셨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온 2개의 돌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2개의 돌판이니까 2번 쓰셨겠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통해서 이 여인의 땅바닥에 2번 글을 쓰시더라. 이 여인을 살리려면은 새로운 법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땅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글을 쓰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다 떠나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없느냐? 자, 그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보니까 이 거룩한 땅,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거룩한 글씨를 기록한 곳,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곳, 자, 그것이 분명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흙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에 기록했다는 것은 육의 신비에,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새 언약. 놀라운 것은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제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하나 된 내가 예수와 하나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한 땅,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분이 딱 한 번에, once for all, 단 한 번에 그분을 들이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거룩한 땅은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이 스데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은요, 스데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신다면 이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느냐면 여기 6장 13절 여기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느냐면 이 거룩한 곳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룩한 곳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건 정말 신성 모독이며 성전 모독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한 곳을 그가 모욕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언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스데반이 말하기를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곳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그 우상이 범람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자,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고 내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땅 미디안 광야,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미디안 땅, 이방인의 땅, 이곳을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그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곳이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 여기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이 지어졌는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참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팍팍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마음, 비워진 마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 거룩한 땅에서 이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칙이 적용돼서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여인이라도 그 정말 악한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 여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은 바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머물렀던 땅, 내가 지금까지 이 신을 신고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 자,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나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 하나님의 땅에 내가 이제 나를 벗고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 신을 벗은 그 순간부터 내 길을 버리고 내 법칙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에 굴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의지와 자기 각오가 없는 것입니다. 도구가 자기가 버려질 때 즉시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와서 그 보혈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온전히 도말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끗함이 우리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순간에 나는 거룩한 땅이 되고 이제 이곳에는 떨기나무와 같은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떨기나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영과 공존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이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여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웠더라. 얼굴에 뭐가 있죠? 눈과 귀와 생각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보는 세계, 자기가 듣는 세계,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천사도 6날개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가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고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고 듣고 하나님의 귀가 나타나고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더라. 내 얼굴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아심이 나타나더라. 여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려와서 위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대를 내가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모세, 너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딱 보았을 때 사람들은 딱 부담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일에 동참하는 자, 이 일에 함께하는 자, 이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일 뿐인데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부담을 가지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나는 내가 책임지면서 살았거든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가 이루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과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주권의식 있죠. 주관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너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나를 맡기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모세의 마음에 딱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꿈틀꿈틀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불꽃 같은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이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이기고, 또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어둠을 밝히고 모세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인데, 지금 모세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고 한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냐면 육신의 신을 벗었지만 마음의 신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과 싸워 나가시더라.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가진 미련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걷어내시고 잘려진 것을 벗겨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모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서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선교나 또 복음의 역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내 마음 안에서 얻어지면 실제로 모두 얻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서 얻어지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만들어진 조건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항상 조건을 찾잖아.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항상 바라봅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당신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지지자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이런 걸 보잖아요. 항상 외부의 어떤 조건들을 바라보죠.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절망해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의자를 하나 만들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가죽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이분 안에서 이 모든 조건을 스스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결과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처음 배운 영어가 I am 탐. 나는 탐이다. I am 탐. 이 I am은 나는 무엇이다. 예. 이 자체로는 문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I am이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 뒤에는 비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나를 말씀할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 전부가 되시니까. 이 전부를 그 I am이 누구시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이렇게 그 뒤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완성된 모습,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완전함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하나님 그분은 I am이다. 원래 이제 여러분 이 여호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죠.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거든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응, 히읗, 이응 이제 이것을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야훼라고도 보통 읽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가 김성훈 하면은 기역, 시옷, 히읗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아들, 딸은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이건 기역, 시옷, 히읗, 김성훈, 이 아버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막 급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6월의 첫 주라서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새벽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여러분들 마음이 다른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삶에 항상 그리스도가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거룩한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셨고, 이제 이 불꽃이 모든 것을 비추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어둠을 밝히시고 또 병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